귀한 예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캠프 인생. 우리가 전도자의 인생인데 우리 모든 만남, 사건, 일을 전도 관점으로 바꾸어 나가는 축복을 누려 나가야 되겠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내 인생이 먼저 캠프가 되어지는 인생 캠프의 응답 누려 나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정확한 시간표 속에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셔가지고 세상의 위정자가 할 수 없는, 세상의 훌륭한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이 전도자의 축복, 전도자의 축복 속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미 중직을 갖고 계신 분이 있겠지만 우리 렘넌트들까지 교회 중직자, 마지막까지 교회를 지키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현장에서는 정말 저 죽어가는 99% 현장, 저 불신 현장을 향해서 달려가는 현장 망대로 이 일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자입니다. 저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은 나는 전도자다, 이 고백이 나를 살리고 오늘 나의 방향성을 붙잡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중직자로 말씀의 인도를 정확하게 인도받고 그 다음에 주보를 잘 묵상해 보시면은 시간표에 따라 지금 이루어지는 일들이 하나님 나라의 실현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예 캠프, 지금 대구 도성을 살리기 위해서 노예 캠프, 참석하는 사람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 정성도가 이제 마음을 담아야 되는 것입니다. 캠프를 위한 캠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현장으로, 이 교회로 불러주셨는데, 그러면은 우리 트리니티 교회가 이 교회에 세워진 이유가 대구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부름받았는데, 그러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그 이면 계약에서 대구 복음화는 어떤 개념이 있는가, 이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고 언약을 잡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선교 대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37과 5천 미전도 종족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 다음에 이 현장에서는 말씀 운동의 주역으로, 현장 망대로 서서 말씀 운동의 주역으로 거기에서 나의 중요한 사명을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너무 중요한 일이지만은 우리 마음속에 정말 중심이 아닌 의무가 되어지면 이게 힘들죠. 너무나 중요한 캠프고 너무 중요한 선교대회고 너무 중요한 현장에서 다락방에서 지교의 응답을 누려 나가야 되겠는데, 그것이 의무적으로 세상의 일들은 열심과 성실로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지만은 이 주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성실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의무감만으로, 책임감만으로는 되어질 수 없어요. 이 의무감만 가지고 이렇게 해나간다면은 사실상 좋은 전도지만, 좋은 선교지만은 내가 율법적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잘 안 되어진다라고 했을 때 스스로 자책하거나 또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의무적인 것을 뛰어넘으려고 하면은 이 본질, 내가 왜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어떤 사람은 참석을 권면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같이 인도받기도 하지만은 그런 권면과 어떤 율법 이전에 내가 여기에 갈 수밖에 없고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 본질, 그것이 내 삶에 딱 확립되어지면은 모든 것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 본질을 붙잡고 가 나가야 되겠는데, 그런 시간표 속에서 나의 인생 스토리,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붙들어 주시고 복음 주시고 가장 정확한 시간에 인도하신 그 인생 스토리가 확립되어지면은 내가 지금 하나님 나를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 마음 상태와 우리의 영적 상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시간표 안에서 우리가 때로는 헌금도 감당해야 되고 또 때로는 그 안에서 헌신도 해야 되고 또 때로는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지만은 이 부분들을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은 하나님의 절대 인도를 받아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개념에서 오늘 바울이 인생 스토리를 말하게 되었죠. 오늘 사도행전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14절 말씀 읽었지만은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데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고 무엇을 향해서 살려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에서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 15절
바울은 율법으로 너무 강한 사람이라서 자기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그리스도 믿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를 핍박하고 죽인 사람이었습니다. 그거는 자기의 신앙이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의도 아니고 바울의 노력도 아닙니다. 바울이 성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중요한 시간표 안에서, 또 이번 주면은 10명의 중남미 제자들이 우리 교회에 오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많은 것을 봉사하고 헌신해 나가야 되겠죠.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임했던 그 은혜가 이제 80명의 제자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전도자의 그 대열 속에 섰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저들에게 임하여서 이제 저들이 새로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그 응답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들도 중요하겠지만은 그들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우리가 오늘 하나님 은혜 앞에 서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은혜 앞에 서는 분들은 흔들릴 이유가 없지요. 요동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14절 오늘 말씀, 바울은 어떤 표현을 하게 됐습니까? 열심히 살았던 자신의 과거를 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 정통 히브리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말도 히브리어도 너무 잘하고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 구약의 율법이 모세 10계명 외에 613개 있습니다. 그것을 거의 완벽하게 지킨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던 겁니다. 그만큼 정통이다 이런 뜻이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여러 당들이 있었지만 바리새인이 제일 뛰어나다고 보면 됩니다. 거기에서 가마리엘 학파 수제자, 이스라엘의 3대 랍비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가마리엘이죠. 그래서 가마리엘 학파의 수제자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스라엘 지도자로, 히브리 지도자로 이제 설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서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라 가지고 아테네 이런 도시와 함께 다소는 철학 도시고 문학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엄청난 문학 실력을 가지고 있었고 철학 실력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바울 서신들, 신약에 나오는 바울 서신들을 보게 되어지면은 그 표현법이나 그 글의 어체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바울은 굉장히 뛰어난 그런 실력들을 가졌죠. 그러면서 길리기아 다수 출신이기 때문에 헬라어, 그리스어를 이렇게 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 말도 잘하고 헬라어도 잘하고 거의 뭐 천재라고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냐민 지파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유대의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이 베냐민 출신이거든요. 베냐민 지파 출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혈통을 좋은 혈통 타고 태어난 거죠. 그러면서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다. 바울이 여러 감옥에 들어갔겠지만은 사실상 바울이 그 로마 시민권을 들이밀지 않아서 그렇지 그 로마 시민권을 갖다 대버리면 감옥에 보낸 사람들이 덜덜 떠는 것이 바로 로마 시민권입니다. 그거를 바울은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바울이요, 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 은혜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내가 지금 얻으려고 했던 것들, 쫓아갔던 이 모든 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까? 배설물로 여기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그걸로 나의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고 내가 좋은 신앙으로 그리스도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그런 일들을 했지만은 그걸로 나의 갈급함과 나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은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최고 가치, 최고의 지식, 그리스도를 이제 깨닫고 그런 것들은 배설물이다. 이제 그리스도 깨달은 이후에는 이렇게 준비했던 모든 부분들이 다 쓰임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방 선교의 주역으로 임금들 앞에 설 수 있는 준비, 후대들을 살릴 수 있는 준비를 이렇게 해나갔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나의 과거를 복음화하는 축복이 오늘로부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 일들 하기 전에 내 과거를 복음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울은 내가 오늘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내가 많은 것을 얻었지만은 그 얻은 거 아니다. 많은 사람들 어떻게 그 일들을 다 이루었으면 그것도 진짜 답이 아니야.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참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고 신앙을 가지시고 헌신도 하시고 봉사도 하시면은 뭔가 자유가 없으신 것 같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좋은 봄 날씨에 꽃도 보고 나무도 보고 물도 보러 가고 이런 시간들이 많아서 참 자유가 있는 것 같지만은 영적으로 자유함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께 잡힌 바 돼가지고요, 주일 성수하시고 예배 승리하시고 교회 안에서 많은 일들 하시고 또 현장에서 사역하시고 이런 것들이요, 잡힌 바 된 거 매인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자유입니다. 완전한 사탄의 권세 아래서 해방, 참된 자유, 그 안에 참된 행복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러면서 나는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세계복음화인 것이죠.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부르심의 상, 하늘 상급이죠. 이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그 의무가 아니고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었던 나의 인생 스토리를 이렇게 정리를 딱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 아는 말씀이시지만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나의 인생 스토리, 내가 복음 안에서 어떤 시작을 했고 하나님께서 어떤 인생을 걷게 하셨는지를 하나님께 묵상해 보시면,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가셔가지고 주무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 인도하셨던 것들, 주셨던 은혜들 꼭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시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축복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희 집이 망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그래가지고 저희 사업이 망해가지고요, 달새방 살았는데 그것이 바로 대구 호텔 뒤였어요. 제일 가까운 교회 가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평은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에 나오게 됐죠. 그래서 유년기를 평은교회에서 이렇게 보내게 됐어요. 평은교회는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서 우리 트리니티 교회 전신의 교회입니다. 전신교회. 그래서 이쪽으로 옮기기 전에 교회죠. 그 교회로 인도를 받게 됐습니다. 어릴 적에 유년 시절을 이 교회에서 이렇게 보내게 되면서 여러 수련회도 따라가고 교회 안에서 많은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련회 딱 갔는데 너무 재밌게 놀았어요. 뭐 친구들도 재밌고 너무 좋으니까 막 뛰어노는데 수련회 안에 어떤 예배당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이렇게 팔을 쭉 이렇게 뻗어 모으셔가지고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와, 그때 제가 어린데 잠시 철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놀고 안전하게 이렇게 수련회 할 수 있는 것은 다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그렇구나. 그 모습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수련회 뭐 말씀도 듣고 이렇게 행사하고 나서 조별 이렇게 반별 공과 공부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선생님이 이제 비전을 이렇게 포럼하게 됐어요. 그래서 차상엽 니는 비전이 무엇이냐 이렇게 했을 때 저도 모르게 저는 목사님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저의 선생님이 누구냐면은 천만제자 하나 되어 이 찬양 지으신 권정현 선생님이었습니다. 그 권정현 선생님이 저의 포럼을 들으시고 그래 네가 진짜 좋은 비전을 붙잡았네, 내가 그 마음에 담고 기도하겠다,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 잠시였습니다. 그렇게 지나가고 우리 교회는 다락방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부임에 오신 한 목사님 통해 가지고 저는 정확하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 복음을 깨닫게 됐죠. 그러면서 우리 가족이 왜 고통당할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 가족들이 종교 생활했다, 이런 부분들을 어린 저였지만은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 시점에 이제 다락방 때문에, 복음운동 때문에 합동측을 탈퇴해 가지고 제명되고 이제 복음운동을 선택하는 그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발판 위에 이제 자라나게 되었죠. 그렇게 해서 저는 청소년 때에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정확하게 깨닫고 정말 복음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죠. 그 이후에 청소년 전도 신학원 1기로 이렇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우리 청소년 전도 신학원 1기생들은 조금 자부심이 있어요. 그때 전도자 유 목사님께서 직접 전도학 강의도 해주시고 그 1기생들끼리 어떤 끈끈한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1기생들이 여러 현장 속에서 중요한 응답들 누리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실 거예요. 저도 청소년 전도 신학원 1기 출신입니다. 그 1기 들어가려고 청소년 때 합숙도 받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걸어오다가 이제 청소년 시기를 지나고 대학부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우리 정길승 목사님 만나가지고요, 중요한 일들을 이렇게 함께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신앙을 이렇게 잘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런 중에 저는 중국에 유학을 가게 됐죠. 그렇게 가서 우리 이 선교사님을 조금 밑에서 도우게 됐습니다. 선교사님 보면서, 삶을 보면서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참 낮은 자세로 여러 사람들 섬기는 보면서 전도자의 마인드를 내 마음속에 품게 되었습니다. 그런 중에 이제 신학교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교회 사역을 하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분들이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사역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중요한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 목회자의 응답을 누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일들의 주역으로 또 감당하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 가지 또 사건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정확하게 인도해 나가시는구나. 저와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다. 어느 날 저 인생들 속에 하나님의 빛이 임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했구나.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구나. 이런 부분들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오늘 저녁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인생 스토리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우리의 모든 인생 여정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정확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상관없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있고 사건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되는 절망 타임도 있고 또 때로는 갈등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정확하게 이루시고 절대 계획들이 이루어 나가신다. 그것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확하시고 모든 것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상관없는 상태, 그 영적 서밋으로 서나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궁핍한 것을 합리화시키는 게 아니고 나는 많은 것을 가졌고 그리스도 깨달아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내가 기도의 비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환경도 문제되지 않는 어떤 상황도 상관없는 그 일체의 비결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 때문에요 자신은 엄청난 율법을 소유한 자예요. 엄청난 율법의 그 규모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복음 때문에 이방인들 앞에서는요 이 일체의 비결을 딱 가지고요 율법 없는 사람같이 행동해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방인들 앞에서 율법 있는 사람처럼 행동해버리면은 이 거리감 느껴가지고요 만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 앞에서는 일부러 율법 안 지키는 사람처럼 그렇게 다가가가지고 복음을 전달한 겁니다. 그 기준은 뭐냐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그게 아니고요 복음입니다. 오직 생명인 거예요. 어떻게 이 한 영혼을 살릴까 이겁니다. 그 다음에 자신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그 규모가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 앞에서는 율법 있는 사람같이 가가지고요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야 거리감이 안 생기죠. 맞잖아요. 바울이 율법을 안 지키는 모습들 유대인들이 봐버리면 무시해버립니다. 에이구 저 인생 저래 살아가 되겠냐 이런 식으로 마음문 닫혀버리면 복음이 안 전달되어지기 때문에 바울은 율법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있는 사람처럼 가가지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나의 틀들이 있습니다. 나는 무조건 이거 해야 된다. 무조건 저렇게 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요. 복음에 유익되도록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에 유익되도록 선택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자존심이 있지만 전도에 유익되지 않으면 그것도 내려놓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적에 가난한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또 배고픈 시간표도 있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아픔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다 겪게 하셔가지고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또한 교역자 생활을 하면서는 저는 좀 그냥 깔끔한 사역을 원했는데 병원 사역으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치유 현장으로 조직폭력배를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 중독에 빠진 사람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마약 환자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약물 환자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분들을 섬겨야 되겠다. 처음에는요 저도 교만에 빠져가지고요 내가 이렇게 낮게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사역해준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자세히 사역해보고 인도받아 보니까 내가 이분들을 섬기는 것이다. 내가 이분들 이런 99% 죽어가는 현장 살리기 위해서 내가 가장 낮은 곳에 서는 것이다. 이분들도 나를 만났을 때 거리낌 없을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요직에 있는 사람들 또 위정자들 또 중요한 일들이 이루어나가는 그런 엘리트들 만났을 때 정말 이들이 내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최고의 규모와 자세를 가져야 되겠다. 그릇을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나의 오직이 있습니다. 누구보다 현장적이고 누구보다 신학적이고 어떤 사람은 지식에 매여 있고 어떤 사람은 현장성이 없지만 저는 누구보다 현장적이고 누구보다 신학적으로 그 현장적인
그 부분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비전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위직에 있는 분들이나 위정자나 나라의 중요한 것들을 움직이는 사람들 앞에서는 담대하게 내 그릇과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부심 가지고 자긍심 가지고 담대하게 서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왜 그러냐 하니까 하나님과 영적 소통하고 기도하면요, 그분들의 결핍이 보이거든요. 세상 지식적으로는 그분들이 뛰어나고 엄청난 것을 소유했지만은 그들의 결핍이 보입니다. 그게 보이는데요, 그거를요 복음으로 말하면요, 그분들은 그 복음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담대함.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살아갈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전도자가 이래야 돼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전도자다, 나는 복음 가진 전도자다, 이 고백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항상 낮은 자세, 왜냐하면 현장이 완전히 죽어 있습니다. 저기에는 낮은 자세, 내가 뭐 군림하겠다 이런 거 없어요. 복음 때문에 저들과 가는 겁니다. 겸손한 자세. 왜냐하면 이때까지 받은 응답은 진짜 응답 아닙니다. 앞으로 받을 응답이 많기 때문에 겸손해 보는 겁니다. 조금 응답 받았는데 내가 어깨에 힘 들어가 버리거나 딴 데 빠져버리면 사탄이 많이 공격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겸손. 그 다음에 최고로 담대. 왜냐하면 진짜가 아닌데 진짜인 척하거든요. 가짜들이 진짜인 척하기 때문에 최고로 담대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보면서 가장 필요한 부분들을 복음으로 답주는 것입니다. 이 축복들을 누려나가는 것이죠. 우리는 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상관없는 상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 트리니티 교회도 40년 이상 이렇게 쭉 오면서 여러 가지 우열과 곡절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하나님은 지키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들을 절대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고요, 일체의 비결 가지고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 삶의 모든 것을 이끄는 원동력이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누구의 말입니까? 어떤 이익과 손해입니까? 나를 이끄는 그 동선, 내가 오늘 어디에 간다면 그 이끄는 그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원동력. 내 인생의 원동력. 전도 캠프를 해야 된다. 누가 이끕니까? 교역자들이 가자 하니까 가는 겁니까? 기도하자 하니까 그냥 하는 겁니까? 오늘 이 전도 캠프가 하나님 나라라는 이면계약을 가진 나 인생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그 인생 스토리가 우리가 인도받아서 내 인생을 오늘 저 현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원동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사도행전 계속 바울의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4장 20절에서 22절.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어떤 현장입니까? 바울이요, 복음 전하다가 돌 맞았습니다. 돌 맞아가지고요, 몸도 성하지 않은데 자신도 죽은 줄 알고 딴 사람도 다 죽은 줄 알았는데 눈 떠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눈 떠지니까 치료도 안 하고 우리 같으면 다 회복하고 이렇게 들어갈 건데 그 안에 중요한 시간표 디모데 같은 제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날 바로 눈 떠지고 들어가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디모데 같은 제자를 사역해내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내 육신의 상황들을 뛰어넘는 그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는 그것이 있습니까? 그냥 교회가 따라가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나를 나대게 하고 나를 이 현장에 있게 하는 그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돌 맞았을 때 누구를 생각했겠습니까? 저는 바울이 롤 모델이 있다면 바로 스데반 집사였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바울은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할 때에 돌 던지는 증인으로 섰어요. 2인 1조입니다. 우리 군대에 사수 부사수가 있는 것처럼 돌 던지는 사람이 있고요, 돌 던지는 사람을 지지하고 같은 뜻이다 라고 나는 이 사람을 증언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돌 던지는 사람 윗옷을 받아주는 사람, 이게 2인 1조예요. 돌 던지는 사람의 윗옷을 받아주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공범이거든요. 같이 던진 겁니다. 스데반을요 바울이 죽였어요. 그 돌 던진 무리들이 스데반을 죽였어요. 그런데 스데반은요 끝까지 돌 던지는 영혼들을 위해서 주여 저들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했습니다. 스데반은요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요 구약의 흐름에 나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들이 너희들이 죽였지 않냐 복음을 전달하게 됐습니다. 바울은 신기했을 겁니다. 저 죽음 앞에서 굴복해야 되는데 왜 굴복하지도 않고 저렇게 끝까지 우리를 축복하고
근데 그 얼굴은 어땠습니까? 그 일그러지는 얼굴이 아니고요, 편안하게 잔다라고 합니다. 또 스데반이 그렇게 순교하고 설교할 때 예수님께서는 보좌 우편에 서서 스데반을 바라봤습니다. 저게 뭐지? 저 인생이 도대체 무엇이지? 바울은 의아해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리스도를 깨닫고 스데반을 이해했을 겁니다. 아, 우리 스데반 집사님이 그때 성령으로 충만하셨구나. 아,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돌 맞았을 때 바울은 스데반을 생각했을 거예요. 뭐 성경에 있는 말은 아닙니다. 너무 믿지는 마시고. 그랬을 확률이 좀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그렇지만은 바울의 롤 모델은 스데반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나의 인생도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스데반이 저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원동력, 바울이 저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원동력, 바울은 돌 맞아도 그 현장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의 고백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20장 24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이 복음을 전달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 걸만한 가치, 우리가 생명 걸어라 이 슬로건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생명 걸 수밖에 없는 그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대구 노예의 캠프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이 약속을 붙잡지 않으면 속아요. 율법입니다. 중남미 선교와 중국 선교의 이 생명 걸 수밖에 없는 가치를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 속에서 언약을 찾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언약을 굳게 붙잡는 시간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생명 걸 가치를 발견하시는 귀한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기준은 사도행전 19장 21절, 사도행전 23장 11절, 사도행전 27장 24절. 바울의 기준은 처음 하나님께서 주신, 처음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 무엇이죠? 모든 임금들과 모든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언약을 전달할 택할 그릇, 끝까지 이것을 바라보게 됐죠.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이 일이 있은 후에 내가 로마도 보아 무엇입니까? 이 일은 무엇입니까? 에베소 지역에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서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데 그 대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거기에 머물고 거기에서 안주하고 거기에서 영광 받기를 원했지만 바울은 그 현장을 이제는 에베소를 뛰어넘어서 이제 로마까지 가야 되겠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왕들을 상대해라,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이 약속 주신 그 내 인생의 인생 방향, 나의 인생 끝, 그것 나의 땅 끝을 본 것이죠. 그것이 우리 인생의 원동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여정입니다. 지금 있는 모든 사건들이 여정일 뿐입니다. 우리의 땅 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나의 인생 스토리에서 나의 로마를 찾는 것입니다. 나의 로마가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까? 나의 끝은 무엇이고 나의 전문 사역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것이 우리를 이끄는 원동력이 되어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나를 이끄시는 그 원동력, 그걸 따라가지고 그 언약을 따라가지고요, 오늘을 성공시키는 것이죠. 오늘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나만의 오직을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대구 노예 캠프에서 나의 오직을 찾고, 중남미 선교에서 나의 오직을 찾고, 오늘 나의 현장 사역에서 오직을 찾고, 트리니티 교회에서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어요. 그 안에서 나의 오직을 찾으면 반드시 승리하는 것이죠. 이 오직은 바로 유일성하고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유일성은 바로 재창조의 능력, 시대를 살리는 그 응답을 누리는 축복으로 다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러 이 교회에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안고 일어서는 것을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언약, 그 언약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하여서 내 인생이 캠프가 되어지고 캠프 인생을 걸어가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발걸음, 축복의 발걸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바울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 삼아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나의 것을 찾으며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로 대구 노예 캠프를 승리하고 중남미 선교와 세계 선교 대회를 감당해 나가는 중요한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여정 속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원리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